4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성령론 가운데에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론을 통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앞뒤의 내용들을 이미 살핀 바가 있습니다. 칭의도 어제 살피는데 이미 살핀 바가 있고, 그 앞에 신앙이라는 것도 이미 살펴본 바가 있고요. 또 신앙 앞에 회심에 대해서도 살펴본 바가 있고 계속 살핀 바가 있어요. 그 구원론에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다 들어있는 항목들입니다. 이제 오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후에 또 보게 될 견인 이런 것도 구원론에서 이미 한번 살핀 내용들입니다. 이 이야기도 왜 또 성령론에서 또 하느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살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정말 우리 구원에 관련하여 소중한 일들, 이것을 단계적으로 혹시는 연결성을 갖는 일들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제 칭의에 연결해서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화, 이 말은 거룩할 성자, 화로 화자,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진다,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요. 자,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은 우리 겉에 드러나는 일보다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죠. 거룩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화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것이에요. 또 죄의 오염을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건져내신다, 죄의 오염을 제거하신다 라고 하는 사역, 이것을 성화라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거룩하게 하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다. 성령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로서는 거룩하게 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근본 죄악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근본 이런 일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일, 이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성화시켜 주십니다.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자, 죄악을 끊는 일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아주 이거 죄악을 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죄와 단절되었어요. 죄 끊는 일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성령의 사역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핀 대로 칭의, 의롭다고 말하는 것, 의롭다고 말해주는 이 법정 용어,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죄책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에서 벗어났다. 죄책의 제거는 칭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염의 제거, 우리가 오염되어져, 죄에 오염되어졌다, 이렇게 오염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 이 오염을 제거하는 일,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계속적 선포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복음의 계속적인 선포로 오염에서 오염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죄의 선언, 이건 칭이라고 그랬죠. 죄 없다, 일그르셨다고 하는 것. 무죄의 선언은 법정 용어이죠. 언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단번에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화는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염의 제거를 이렇게 이쪽 닦아내고 저쪽 닦아내고 또
다시 더럽힌 자리를 또 닦아내고 하시는 이 과정.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랜 과정을 통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거룩하게 하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나 또 성화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다. 맞죠? 맞습니다. 뭐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성화, 거룩하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뭐 아무 할 일이 없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그것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가능한 것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에 회개할 제목들이 머리에 생각이 나는 것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게 되어지고 그것을 자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할 때에 죄가 씻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또 성령께서 죄의 제목들을 비춰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 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거룩함과 성화의 성경적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적용한다고 할 때에는 첫째,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셔요. 또 하나님과 이 죄와의 구분됨에 있어서 이 거룩을 하나님께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시죠. 본질상 죄가 없는 분이시다. 또 그런 면에서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다. 그 두 번째는 신성의 완전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적용을 시켜요. 신성의 완전함을 위해서. 자,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이 거룩은 결국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편입이 되어져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건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어질 뿐이죠. 자, 구약의 경우에는 이 구약 백성들, 옛 언약의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거룩을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거룩을 적용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을 적용할 때에 그 거룩의 표시로 이 제사장들 혹시는 몇몇 그 특별한 인물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그 거룩의 표시로 첫째 몸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목욕을 해야 됐어요. 두 번째 의복도 깨끗하게 해야 했어요. 의복도 빨아야 됐어요. 그래서 새로 깨끗하게 입어야 됐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울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계명을 받을 때, 그때는 그 백성들이 옷을 빨도록 했습니다. 옷을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옷을 빨게 했죠. 옷을 빨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죠. 거룩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은 겉의 모양만, 몸만 깨끗하게 한다, 의복되게 다 겉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것, 혹시는 겉에 그 몸을 덮는 의복을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은 마음도
깨끗하게 한다는 데에 그 표시를 갖는 것이지요. 마음도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합해서 다 거룩하게 하는 표시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였어요. 자,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입는 옷도 깨끗하게 하고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처럼 몸을 깨끗이 한 것은 그 당시에 깨끗게 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는 다르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뭐 예배당에 나올 때 목욕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깨끗해집니까? 오늘날에는 그게 아니죠. 오늘날에는 뭐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하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이 몸을 깨끗이 한 것은 이제 신약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다. 미리 나타내는 표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성화는 무엇일까? 진정한 성화, 이것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고 새사람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고 옛사람의 풍습을 버리고 새사람의 이제 그 습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진정한 성화는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잘못된 형태를 버리고 새사람으로서의 새로운 것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옛사람을 죽인 다음에 새사람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동시적으로 발생해요. 동시적으로.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따라 놓으면 이제 물을 따를 때에 이미 컵에 있던 공기는 물을 들은것과 동시에 공기는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물을 따라내면 물이 빠져나가 동시에 그 자리에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성화도 동시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죽인다 그럼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 회개하고 이제 새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는 투쟁을 한다.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 해서 그것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옛사람을 죽이는 투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면 옛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죽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새사람이 살게 되는 거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생활의 습관에서 생활의 모든 방식에서 옛사람과의 투쟁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옛사람과 투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했어요. 몽둥이로 때려서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어서 나쁜 말을 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판단했다. 소문을 냈다. 함부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 말해놓고도 하나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아직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성화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더럽고 추한 이 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염돼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깨끗해져야 돼요. 빨리 깨끗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도 이렇게 감각 없이 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거짓말을 죄로 느끼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둘러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부풀리고 혹시는 솎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전혀 죄로 느끼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활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거짓말을 감각 없이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죠. 이건 죄를 짓는 일이죠. 이건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아직 성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대목에서 성화가 아직 없어요. 새 사람이 도입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오염된 상태로 냄새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는
첫째로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둘째, 옛사람과 투쟁해서 이제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셋째, 마지막 셋째는 선행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 우리 선행에 있어서는 우리 로마 캐톨릭 교회 성도들 이 성당에서만 선행에 대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장려인데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선행에 대해서 강조하지 아니하니까 선행은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성화 되어진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다 지키고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로 그 이웃을 그대로 두지를 못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기 것을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헌신적으로 이렇게 나서게 되어져 있지요. 선행이 성화에 있어서 아주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이 선행을 해요. 이웃의 배고픔을 그냥 참아내지 못해요. 이웃의 헐벗은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돕고자 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의 방법을 찾고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성화되어진 사람들이죠.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들, 이들은 자신의 죄만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옛사람과 투쟁해서 이제 옛사람을 다 벗어내고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중에, 그런 중에 이웃에 대해서 사랑한다. 이웃의 일들을 그저 모른 척하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결국은 성화되어진 사람이고, 성화되어진 사람은 이 선행을 베푸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행은 성화의 필수적인 그런 귀결이고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도울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십시다. 그러고 실천해 보시게요. 그것이 결국은 내 옛사람을 벗어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오늘도 기쁜 하루,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